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성경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교회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1차 이제 포로자로 이제 봐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 끌려온 지 이제 3년 만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동시대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3년쯤 이제 그때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이야기와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여호야김 때에는 포로로 끌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실제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 분명한 거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물론 에레미야에 대해서 모르질 않았겠지요. 그 이전에 근데 끌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바사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 점령할 때까지 바벨론 왕실에서 일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 고레스가 바벨론 점령할 때라고 하는 건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유벨에 끌려가는 것도 한꺼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고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로 이제 이렇게 돌아와. 이걸 다 합쳐가지고 70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니엘은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공직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 대해서 글쎄 좀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가능한데,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그래도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또한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대로 사는 거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다 믿었다고요. 우리는 자칫 오해하는 거가 하나님의 신앙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거하고 반대 상황인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가 독특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지, 자칫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율법대로 또는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잘못돼 있었다. 그게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서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걔도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속아 넘어갔다.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이렇게 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지금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대부분의 설교는 다 거짓 설교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알고 또한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는 또 그것이 또 작용을 해서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였느냐 마느냐는 건 딴 얘기이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고 율법대로 사는 거고 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사람들 그 흐름이라고 이 기타 등등 이렇게 놓고 볼 때에는 그래도 예레미야가 얘기하려는 것과 그래도 맥을 좀 같이 했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 이후에 그 활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직접 접했느냐 안 접했느냐는 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은 예레미야가 얘기하려고 하는 흐름과 같은 흐름을 갖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죠. 목사님, 그러면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은 그 기득권층, 포로로 잡혀갈 때 기득권층, 또 지도자층이 많이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아니 그분 그 기득권층 계열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거죠. 그 끌려가는 것 자체가 거의 기득권층들이 끌려갔으니까 거의 네, 그분. 그냥 민초들은 그냥 아예 건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층들 가운데서들 그러니까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말에 전적으로 수긍한 사람들이 몇 안 돼요. 극소수였다고요. 그러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러면 그 신명기 사학자들의 그런 역할 같은 거는 할 수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신명기 그 운동을 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포로지를 찾아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친에레미야파는 그건 극소수였다고 봐야지 돼요. 그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근데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신명기 운동에 어느 정도 동참했는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이후에 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흐름이 그래도 같은 흐름 가운데 있었으리라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런가? 그는 바벨론 망할 때까지 공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다 썼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후대에 이제 썼다라고 이렇게 보고 접근에 들어가는 것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지금 더 중요한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접근해 보는 거죠. 오늘 그 다니엘 말씀을 중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최고위급의 그 공무원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 해석의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이런 선택을 정말 오늘날 제 아들이 그 길을 가겠다면 제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것은 심각한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하는 우리는 그런 너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황과 분리된 동화식으로 읽어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성경을 현실 속에서 읽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그 젊은이들이 정말 얼마나 신앙심에 투철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진상희 집사님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참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우리 직장 사람들도 조그만 거 하나도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기 쉬운데 정말 이게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자기 소신껏 한다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 어려운 얘기. 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네네네. 되겠습니까? 네. 그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 다니엘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네. 에스겔에 이제 다니엘 뭐 이제 누가 나와도 뭐 이렇게 멸망 생명만을 살릴 것이다. 이건 의인의 그 반열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전 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파악된 내용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가정성욕을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신명기 특히 율법 중에서도 신명기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 신명기 율법 끝부분에 그 모세가 그 유언 비슷하게 했잖아요. 네. 이들이 포로로 잡힐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분명히 다시 해방될 수 있겠다. 예, 예, 예. 뭐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했는데 그 말씀을 혹시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얘들이 어리지만 비록 가정성경 공부도 했을 뿐만 아니라 뭐 회당에서도 공부를 했다면 이 신명기에 대한 그 내용도 알았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과정에서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네. 그 과정 속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결국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분명히 그렇다면 자기들이 자기 윗대 그 자기 아버지 부모 때는 비록 이렇게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참 나라가 아직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결국 나라가 이제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신명기 율법을 더 확신하게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그 관한 가정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 뭘 느꼈을까요? 이 이방 나라 이 바벨론 뭐 얘기만 들었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뭐 성체와 신전을 바라보고
참 뭘 생각했을까? 저는 그것도 에스겔서에서도 저 같은 느끼는 바지만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도 아마 이 바벨론 이 도시가 그 당시 참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 얘긴데 어마어마한 그 도시 규모와 그 신전과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정말 이 모세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율법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바벨론 그 제국의 참 그런 놀라움과 그 참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임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긴 했지만 근데 이제 기회가 돼서 바벨론의 그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족들이 제가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이 다니엘이나 이 세 명의 이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이 아버지들이나 이 가족들이 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너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리가 됐지만 그리고 또 그런 아주 화로운 말 그대로 뭐 산의 진미를 갖다 줬을 때 자기 가족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내 가족들은 지금 포로예요. 좀 노예야 노예. 뭘 먹겠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그건 도저히 못 먹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좋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이 율법 정승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면에서도 뭐 율법은 차지하고 살아도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 못 먹죠. 그렇다면 안 먹는다고 때를 쓸 수는 없는 거고 그 명분을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뭐 이건 좀 확대된 해석일까요? 예, 우리 장로님은 어떤 뮤지컬도 만드시고 영화도 만드시고 그냥 다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시 상황을 감성이 그냥 풍부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추정해가지고서 그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계속 좀 장로님 계속 발전시켜 나가세요. 목숨 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장한 그런 각오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그 위에서 관리가 뭐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목숨을 내놓은 그런 결단이었다. 이것도 뭐 그냥 단순한 뭐 율법이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내걸고 정말 이건 율법대로 한번 내가 끝까지 해보자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기에 에스겔서에서도 이 다니엘을 또 이렇게 언급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 연배가. 우리가 그 같은 포로기에 활동했던 그런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이 살아있을 때였을 것 같은데요, 서로. 근데 그렇게 알고 이 에스겔도 이렇게 다니엘을 언급할 정도로 했다면 분명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참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 이렇게 거대하고 참 웅장한 이런 나라의 그를 지켜주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마르톡인가요? 마르톡 그 신이 뭐 이 세상을 창조하고 뭐 그랬다는 그런 그들의 그런 얘기를 또 들었을 텐데, 에스겔이 아마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마 좀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뭐 그냥 너 환상 이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좀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결국 그런 환상을 접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냥 나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잡혀간 사람들 또는 이런 분들이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신들에 대한 그 엄청난 그 두려움을 또 상대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들은 그 신에게 일단은 졌잖아요. 졌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그 재앙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부분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는 거는 그 이런 교육은 전적으로 그 당시에서 집에서 하는 교육이지 밖에 어디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그런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아, 회당은 없었을까요? 그 당시. 회당이 이제 그 네. 이후에 생겨나는 거죠. 저- 그 포로기에 이제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 속에서 생겨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생각, 예.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가 율법에 살지 않아도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가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먹거리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여기 다니엘이나 사드락메사 야벳누가 여기 바벨론에 가가지고 교육받은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본국에 있을 때부터 아예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대로 안 산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안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우린 율법대로 산다고 진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근데 예레미야는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약을 저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율법대로 산다는 게 이해가 다른 건데 유대인들은
금방 그 먹거리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지키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예레미야는 율법대로 산다는 걸 뭘 하는 게 율법대로 사는 거라는 게 계약법을 지키는 거. 계약법 율법을 계약법 그저 안식년, 그 신년, 기타 등등을 지키는 게 그게 율법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일반 교인들 향해서 당장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예? 그것도 저 새벽기도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 이정성 권사님 노방도 하던 그 기백을 가지고 저기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명성에 자자한 교회가 있어요. 뭐로 명성에 자자한가 하게 되면 새벽기도로 명성에 자자해요. 거기 새벽기도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구경을 가서 도대체 새벽 예배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리나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새벽 4시가 불야성이야. 뭐 주차 요원들도 그냥 쫙 깔렸고요. 새벽기도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새벽기도도 몇 부로 드리더라고.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새벽기도 이렇게 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어른들이라 그러고 오는가 아니라 저 어린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냥 뭐 저래 졸려서 그래 우리 저 유비를 갖다 데리고 오더라니까. 그러고 와요. 새벽 예배들을.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는 것도 아니야.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이고 그래요. 거기 가서 확성기 들고 한번 가서 외쳐봐봐. 지금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하러 온 거다라고 그러면 뭐라고 반응을 할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맞아. 그래. 이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 사람들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에레미야의 말에 수긍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도 집안 내려 이렇게 본다면은 에레미야의 말을 수긍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아. 그게요. 그 부분이. 그렇다면 네네. 그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 머물렀다는 얘기인가요? 이 신년과 이 절기 지키고 뭐 이런 그 계약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계약법대로 하는 일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어느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러나 그냥 개인 신앙으로는 어떤 그냥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어느 한 부분 그냥 율법대로 그냥 형식적으로나마 그냥 율법대로는 살아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같고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기초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열의와 끈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요. 북왕국이 있잖아요. 지금 남왕국 얘기인데 북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끌려갔어요. 똑같이요. 근데 이 사람들 남왕국이 망했을 때는 예루살렘 바벨론이라는 데보다 모아가지고 갔지만은 북왕국이 아수리에 망할 때에는 여기저기 갖다 흩어나 버렸어요. 모여있지를 않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때 북왕국에서 끌려간 사람들도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처럼요. 주변 나라에 동화되지를 않고 그걸 간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북왕국에도 끌려간 어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철저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법에 대해 계약법이라고 예언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안식년, 신년, 기타 등등을 즉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거를 가리켜서 계약법 이제 그 계약법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저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버리면서 제사 위주로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자칫 많은 경우 오해하는 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가지고 예언자들 말을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다분히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상황은 전혀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한국이 망할 때도 그렇고 북한국이 망할 때도 그렇고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단히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행사에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이 모인다는 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전쟁 상황인데도 똑같이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6월절 행사에 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비용이. 그 먼 길 오가야 되고 와서 머물러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비용들이요. 근데 그걸 다 그러면 감수하고 저희가 모이는 지금 거예요. 예. 저희가 다니엘서 지금 초반이라 좀 헤매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헬라 제국 시대에 그때 그 필요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지금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아,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다니엘 시대에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두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굉장히 이제 이게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금방 얘기한 대로 여호야김 때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야김 때 끌려간 적이 없어요. 그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없다고. 그 이전에 그런 걸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묵시 부분이 들어 있잖아요. 후반부에 가가지고서 묵시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헬라 제국 시대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묵시 운동은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을 썼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게 헬라 제국 시대 때를 배경으로 봐야지 이게 맞는다. 이렇게 이제 이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람어라고 하는 거는 포르기 이후에 쓰여지던 그런 많이 쓰여지는 언어이지 그 이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헬라 제국 시대 그것도 이제 이 셀루크스 왕조 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였으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는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는 게 그래야지 이게 정황상 잘 들어맞아요 이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건데요. 그 지금 다니엘서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 다니엘서가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제 일단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가 헬라 문화에 맞서서 이겨내는 방식이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극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그 이후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이 서양의 양대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공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헬라 시대 그 헬라 문화 시대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졌으면 이것도 또 다른 역사서 중에 하나라고도 보시면 역사서라고 분류하지는 않지만은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지. 역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역사서는 아니지만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포로기 때 현재 형태로 편집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와 떼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돼. 성경. 역사와 분리시켜 가지고서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리고 항상 성경에서 뭘 얘기할 때에는 꼭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뭐 출애굽 시대에 무슨 애굽에 있을 때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 정황으로부터 항상 끌고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의 해결책을 이제 찾아내는 거고,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늘 말씀 어제 아이들하고 이제 또 예상 질문을 뽑았는데 그 다니엘 학습법 해가지고 공부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애들 공부 잘 시키게 하려고 그 다니엘 학습법 좀 유명한데 이게 뭔가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그 특별한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다가 이제 목사님 만나고 이제 인과율을 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함이나 이런 것들을 또 완전히 막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해석할 때 그래 인과율에 맞춰야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꿈과 그 뭐죠? 환상을 해석하게 되었다. 다니엘이 인과율은 이제 좀 예상했지만 꿈과 그 환상을 해석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이거를 어떻게 또 특별하게 해석을 해야 하나? 이제 그러면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인과율이야 무조건. 이제 제가 균형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너무 균형을 또 못 잡는구나. 그 이제 무조건 인과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때는 그 뭐죠? 그 기복적인 신앙을 이 부분을 털어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너무 인과율이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성경 해석에 참 균형을 못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그 지지난주 목사님 시드기야 진상이 이러면서 그때 말씀하실 때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앞에서 우리 가정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하면 엄마를 좀 너네가 다그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럼 좋죠. 우리는 막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고 해야겠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희는 목요 그 성경 공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또 가정에서 해야 하니까 이러면서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 목요일마다 하자. 그래서 실천한 지 2주 됐고 저녁 때는 은진이가 한 10시쯤 넘어서 오는데 목사님 책 한 질문씩 읽고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말씀 듣고 성경 공부를 다시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 그때는 정신적인 게 참 중요하다 이게 딱 느껴졌어. 그전에는 숙제하듯이 막 억지로 할 때는 진짜 안 됐는데 한 2주 기쁨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시스템화된 그 교육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거를 내가 만들어 놔야겠구나. 뭐 예를 들면 뭐 저녁에는 뭐 이렇게 월요일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 생각을 안 했을까? 아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그런 거겠죠.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이제 그랬는데 아 내가 진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게 구조화 돼가지고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커서도 그 예전에 목사님 예화도 들어주신 적 있었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 막 그 도적과 경찰 쫓아갔을 때도 기도 시간이 되면 딱 멈추고 이들이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 저도 아 그때 충격은 받긴 했는데 제가 그것을 구조화하거나 이렇게 가정에서 철저하게 아까 인내심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다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니까 이게 구조화도 안 되고 한마디로 교육이 안 된 거죠.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오늘 좀 절실히 느껴지고 다니엘을 만들어 내야겠다. 철저하게 저도 해야 되겠고 자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말로는 쉬운데 말로는 이제 내가 얘기한 쉽다는 거는 말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자꾸 비판하기 쉬워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루 종일 아주 힘들게 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여서 에어컨에 같이 앉아서 밤새줄까지 성경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할 수 있나? 그게 가능할까? 승집사님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 보이는 거 말고 진짜 힘들게 살다가 피곤하다. 아니 그때나 이때나 사람 사는 게 다 이렇게 그냥 한가하게 그저 이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예요. 어쩌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다 바쁘게 힘들게 살다가 지친 몸이 이끌고 모여가지고 어디 졸지 않으면서 밤새도록 어디 한번 성경 가지고 그것도 어른들끼리도 아니고 애들끼리 앉아고 애 어른이 같이 앉아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봐.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그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앉아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냥 고만하게 자고 있어요. 그럼 식구들이 깨우러 와요. 나오려고 그러면 깨우러 와요. 그래서 하다가 잠이 들면 몰라도 근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유대인들은 진짜 그렇게 지금도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우리 혼자 한번 해보자고 어디 한번 어디 실험 삼아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한번. 이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쉽게 비판만 하려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헤브라이즘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헬레니즘에 동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헤브라이즘을 만들어 놓아서 그 이후 헬레니즘과 더불어 헬레니즘은 철학 문화고 헤브라이즘은 종교 문화인데요. 어쨌든 그 이후 유럽의 양대 문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는요. 뭐 한 말씀 하셔요. 귀원이 할아버지. 여기 앉아서 하세요. 그거 보셔야 돼서. 이제 아까 그 목사님이 여호와김 시대 추방이 없었다. 저 포로. 다니엘의 예. 포로가 이제 여호와김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상황이 이제 정황이 조금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김의 뭐 3년째인가 그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궁에 왔었던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고 다니엘서 1장에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예. 그거 보면 이제 그 여호와김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애굽이랑 싸워서 죽고 나서 예, 예.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고, 그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인재들을 이제 그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추방이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재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와서 이제 앞으로 그거를 좀 그 어떤 반란이라든지 이런 여지를 없애는, 여기 보니까 이제 605년인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두 번째,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이 두 번째로 추방돼 왔고, 세 번째 추방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이제 세 번째 대규모로 이제 추방이 돼서 바벨론으로 온,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뭐 성경에 그 다니엘서의 일장에 나와 있는 거를 여호와긴 시대에는 추방이 없었다, 포로로 잡아온 게 없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좀 성경에 쓰인 게 인정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들을 하면은, 에스겔은 이게 이제 예레미야는 그 전부터 제가 보는 다니엘 20년 전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첫 사역을 시작을 했고, 20년 동안에 이제 다니엘은 그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나서도 예레미야의 그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지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어떤 계약 위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온 거다라는 생각을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기에 그 바벨론으로 왔다고 하는 얘기는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는 청소년 때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어왔다는 얘기고, 에스겔은 보니까 이제 다니엘보다 다니엘은 첫 번째, 에스겔은 두 번째, 한 8년, 9년 정도 늦게 바벨론으로 온 걸로 봐서는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거의 같이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 선배 다니엘이 와서 그 느부갓네살 밑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거를 보고, 아까 이제 김 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 선배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냈다.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런 어떤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차이가 이렇게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예레미야야 유다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었잖아,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다니엘도 아마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왔지? 그 이제 유다 멸망이 바벨론이야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이지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한테 침략당하고 결국은 멸망에까지 이른 거는 뭔가 이제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징벌적으로 그런 의미인데, 그게 또 뭘까라고 했던 그런 것들은 좀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율법을 더 지켜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회복될
음식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젊은 청년들한테 아주 젊은 청년들이고 율법을 지켜서야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오히려 더 강화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바벨론 궁정에서 먹는 음식들은 뭐 다 먼저 그 신들한테 제사 지내고 먹는 고기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뭐 신들한테 바쳐져서 더러워진 그런 음식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율법에 자기 율법에 따른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아, 예. 그 포록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길게 잡았을 때 70년이니까 길게 잡았을 때 70년이니까 이제 거기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동 영역이 이제 왕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예,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라고 하게 되면 자국민 우선주의가 아니라 관리로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국민들만 갖다가 그냥 최고 관리로 등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식민지인들 가운데도 글쎄 뭐 동일하게라고 그래야 될 하는 용어를 쓰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식민지인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등용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식민지인이잖아요. 자국인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요직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실 그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마 그런 큰 거대한 그런 제국 일굴 만한 그런 게 가능했을 거예요. 편협하게 나갔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포용적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두각을 드러내는 게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 탄생한 가장 큰 영웅이 그 하무라비, 바벨,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포용적인 부분 때문에. 무슨 인종주의나 이런 거에 따지지 않고 완전 능력주의에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능했던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핀트가 좀 빗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느부갓네살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포로된 식민지국의 인재들, 고위 간직 청년들을 이렇게 자국의 인재로 등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을까? 혹시 그도 유대인들의 우수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비록 뭐 이제 침략을 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자로 등장했었던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느부갓네살도 어쩌면은 율법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은 아닐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좀 자국민이 아닌 포로지 인재들을 좀 등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각을 이렇게 바꿔서 유대인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이
인재들을 좀 등용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친일파 그 매국노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저기가 됐었을 텐데 아무리 포로지에 끌려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본은 우리한테 좀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무력 통치를 할 때에는 그냥 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이제 통치를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때 허울 좋은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뿐이었었고 더 악랄하게 자국민과 또 친일파를 키워내기 위한 이러한 정책으로다가 문화 통치를 했었었는데 느부갓네살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나? 그러니까는 좀 양반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 내에서도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자국민에 대한 이러한 반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통치를 하려고 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일단요. 하나님에 대한 또 신앙이나 관심 때문에 그러는 거 전혀 무관한 얘기고 그건 우리가 그렇게까지 끌고 나가는 이제 비약이 되는 거예요. 그건 고레스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랬으리라. 얼핏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그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유대인 청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끌려온 식민지들이 많아요. 유대인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 다 끌어온 거예요. 지금 다 끌어왔는데 아마 똑같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국 청년들이나 끌려온 식민지 청년들에게 기회를 똑같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그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우선주의예요. 이게 지금 능력 우선주의. 그렇게 함으로써 반발을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뭐 그것도 별로 설득력 없는 얘기고요. 단지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인재를 어떻게 하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제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포용 정책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도 이제 이 마찬가지고 그 로마로 들어가도 또 그렇거든요. 그 대제국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랬다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적인 포용 정책, 인재 우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탄생시킨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거지. 편협하게 그냥 자국민만 뭐 이루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비록 단명하기는 했지만은요,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가장 모범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표적인 그런 국가였던 거예요. 몽골도 그랬다. 몽골도 어쨌든 종교까지 다 포용해가지고 뭐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 할 거 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포용하고 민족들도 다 포용하고.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전적으로 인재 우선주의예요. 사실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도요. 똑같은 일을 맡겨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하나 해봐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노가다 하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일해 놓은 게 달라 이게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서도 일 조금 했잖아요. 포크레인 내가 여러 사람 불렀지. 내가 여기 잔디밭 여기 요 비스면 그 딱 만들어 놓은 거 볼 때 가끔가다 생각나는 게 그때 그 포크레인 기사 처음 작업할 때 저기 저 돌멩이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평도 작업할 때 요걸 깨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말로 다 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알아서 해놨는데 내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해놨어요. 눈대중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김대중만 있는 게 아니라 눈대중도 있더라고. 김대중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놀라면요. 수평자를 가지고 쟤도 정확하게 맞을 만큼 정확하게 맞춰놨어요. 여기 면도 요거 지금 요거 요 잔디밭 요 면 이거 경사도 이거 잡아놓은 거라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잘 잡아놓는 거예요. 일하는 눈대중 일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여기 7시부터 5시까지 일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6시 반까지 와요. 그 포크레인은 워밍업을 시키는데 보니까 버팅가서 앞바퀴 한참 돌리다가 또 뒷바퀴 한참 돌리다 워밍업을 해야지 그게 작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리도 쳐야 되고 뭐. 이 사람은요 7시부터 일한다 그러면 거의 여러 날 와서 일했는데 6시 40분이면 일 시작해요. 먼저 해. 예? 그리고 나서 그날 이렇게 쭈루루 하다가 5시까지인데요. 아,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해야지 싶어. 어떨 때는 한 6시까지 하다가 하는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거기 지금 음성 내려가서 일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 명함을 안 부르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전화를 했다니까. 당신이 와서 일해서 북한에 매주 좀 불러다 써야 되는데 당신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딨냐 음성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혼자니까 아직도 혼자 나이가 좀 꽤 됐을 텐데 아직도 혼데 그 당신이 그때 일해준 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전화했는데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를 가려면 여기서 이걸 굴려가지고 거기까지 못 갖고 싣고 가야 되는 싣고 가는 값이 60만 원 나오고 거기 가서 먹고 자면서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말았는데요. 포크레인을 불러다 일을 시켜도 누가 똑같은 포크레인 와다 있다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야 일이. 인사가 만사예요. 그거는요. 인사가 만사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야말로 그런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중요하다. 이 거대한 제국이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인재다. 그리고 인재를 그 능력 우선으로다가 선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인재가 나오는 거지. 인재가 저절로 나오나. 그러니까 인재 선발 방법을 거기 가장 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선발 과정에서부터 그래야지 응시를 할 거 아니야. 인재를 모으려면은 대우가 좋아야 돼. 방법이 없어요. 아닌가? 명분만 가지고서 인재 모여라?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선발 과정, 이건 이미 합격하기도 전부터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왕궁 음식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 모여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골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 참 미운 사람들인데 배울 건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야 일제 때 어디 누구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요 초등학교 교사 월급을 지금 잘 뭐 매돈 얼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 때 초등학교 교사가 됐는데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부럽죠, 진상희 선생님. 그 일제 때 우리나라에 사범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사범학교를 나와야지 교사가 되는 건데 무슨 어디 사범학교 몇 개 없었는데요.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고 한국인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때 사범학교 나왔다 그러면은 일제 때 최고 학교를 나오는 건데 그때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게 되면은 다른 공무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왜? 교사야말로 가장 유능한 사람을 갖다 써야지 유능한 인재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른 방법보다 교사한테 월급을 제일 많이 주면 돼. 그러면 제일 유능한 학생들이 교사 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 누가 냈을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얘기가 지금. 근데 난 그거 포기하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야 다니엘이. 왜? 딴 것도 아니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하라고 그러면 난 관두겠다. 참. 오늘 목사님,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인 자가 되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또 많이 저희도 와닿았는데 우리가 늘 알았던 거지만 다시 또 새롭게 와닿으면서 율법에는 창조의 원리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지혜롭고 청명하게 인재가 될 수 있다.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진상희 집사님 아주 희망을 가지시고 세진연진이 응원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길 응원하고요. 저희들은 다 커버려가지고 이제 맨날 후회하는 거지만 더 어렸을 때부터 방법론에서 또 내용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몰랐기 때문에 이제 커서 하면 힘드니까 세진 은진이 응원하고 저도 또한 이렇게 밤새 또 지금 뭐 저기 손주들 키우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응원하고 저도 이제 그 요즘 그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5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다시 한 8, 9년 더 외도하다가 가지고 다시 지금 배우는 심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밤새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고 뭐 지금도 이렇게 토론하고 있다는 거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 진짜.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인재들이 나온다 생각하고 보니까 저도 지금 우리 손주들 보기 전에 집중적으로 좀 해놓으려고 시간 있을 때 지금 일주일에 5번 요일에도 5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다 지금 아직 손주 낳기 전에 손주 나면은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보니까 권사님들. 그래서 지금 손주 낳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많이 해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또 율법에 원리치가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 마음과 정신이 다 들어있다. 이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야, 봐봐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 터득하는 거는 율법이 세계 최고의 지혜다예요. 지혜다. 지혜가 딴 데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있다. 그 이유는 금방 내가 얘기한 거대로 뭔가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공중에서 뚝 떨어진 특별한 신앙적인 계율이 아닌 거예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그대로 반영해 놓은 걸로 보는 거. 그러니까 만물의 율법을 터득하면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이 지향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도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큰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지혜를 터득하는 길은 정신이 올바라야 돼요. 가장 올바른 정신이 뭐겠어요? 내가 출세해가지고 나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 그 정신머리 가지고서는 큰 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정신머리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다 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지혜를 터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게 그래야지 이 지혜 맞아. 그래야 이 지혜 맞아요. 다시요.
가장 큰 지혜를 터득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큰 정신에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가장 큰 지혜를 깨달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얕은 술수나 깨닫는 거지. 거기서는 술수하고 지혜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 즉 세상 모든 사람 잘 살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과 정신만큼 위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정신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는 참 성경이 참 놀랍다. 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야,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다. 정말. 그래 이치에 맞잖아, 그게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말하는 걸 한번 들어봐봐, 가만히. 인과율로 접근해 보라고. 그 인과율이야, 그거는. 인과율. 원인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 없이 그냥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능력을 주셔서 이게 말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다니엘에게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졌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 단순해. 그 결론을 내게 말했어요. 가장 위대한 정신과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가장 큰 위대한 정신이 뭐라고요? 거기에 들어. 그거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뭐 감히 내가 뭐 이런 데 갔다가 나열해 가지고 같이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정말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거가 뭐가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가능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별 생각도 없었어. 난 성경 읽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 일이지. 그게 기회가 돼 가지고서 어떻게 하다가 왜 이게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던 거야. 이걸 살리는 길은 나는 중형교회 운동 정도나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난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터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경험하는 거, 그리고 성경이 이제 다시 보이는 어떤 이런 거. 여기에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약법으로 다 성경을 완전히 그냥 성경 기독교 신학 자체를 다 뒤집어 놓는 작업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라고. 이게 인과율이야, 이것도. 난 이런 게 아무 관련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가능했던 거는 내가 신학교 다닐 동안에 나름대로 꽤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고 내가 씨름을 했다고. 전혀 신학 공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겨우 졸업이나 했다 그러면 못해 이걸. 아니 그 뭐 저 학문에서 이걸 이해한다는 게 저절로 그냥 되나? 하나님 어느 날 지혜를 주신가 근데 갑자기 그때 저절로 그냥 보이나? 그렇게 씨름을 나름대로 책 가지고 씨름한 게 있었으니까 그것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지. 여러 가지가 다 결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인과율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어떻게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뭘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까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목사님, 일단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종 누구였지? 그 사람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고 시종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 9절.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그럼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 시종장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는 게 뭔 뜻일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래서 시종장은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종장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잘 어떤 생각으로 이걸 기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이제 집에를 오는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어요. 왜? 잠바고 바지고 그냥 보니까는 이게 뭐 완전 헛투생에다가 이게 뭐 그냥 막 그래. 이게 뭐 그냥 아우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가슴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갈까 그러다 좀 힘들어가지고서 엘리베이터 타자 그랬어요. 그런데 또 사람을 만났어. 만났는데 어떤 한 4~5살 됐을까 그런 여자애가 그저 엄마하고 이렇게 아빠하고 이렇게 있었나 나를 이렇게 좀 처음 보네. 난 얼굴도 잘 몰라. 그런 날 이렇게 보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아니 애가 아주 목소리도 그냥 얼마나 소감도 그렇게 이쁘게 인사를 하는지 몰라. 그럼 내가 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 참이야.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겠지. 그러면 시종장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 뒤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지? 다니엘이 그냥 난뭐 채식이나 하겠다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른 거 하나하나가 어땠다는 얘기야? 다른 거 하나하나가 그랬다는 얘기야. 이쁜 사랑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야. 내가 가끔 목탱이 갈 때마다 생각나는 난 젊은이가 하나 있어요. 혼자 등 미는 방법을 터득을 해가지고서 요즘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떼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꼬고 또 가가지고 새끼로 이렇게 똘똘똘 말리지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등을 미는 왜 웃어? 생각해도 웃어? 아니 어디 목욕탕에 이렇게 갔을 때인데 어떤 한 20대 한 초반쯤 돼서 청년애가 이렇게 내가 등 밀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 근데 이렇게 보더니 아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이 먹었을 때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 얘기야. 아 얘가 와서 등을 밀어주는데 아니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심성 있게 하면서 그냥 진짜 아주 그 떼미는 게 또 이렇게 감각이 있더라고요. 단단히 밀어주는 얼마나 시원하게 잘 밀어주는지 몰라. 그건 내가 목차 갔을 때마다 걔 생각이 나. 내가 그래서 이런 녀석을 사이로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지 밥그릇은 지가 찾아 먹는 거야. 맞죠? 지 밥그릇은 지가 찾아 먹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아유 사람들 나를 왕따 시켜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해 나를 그게 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들이야. 내가 한 결과대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지. 지 밥그릇은 지가 찾아 먹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간에 자기 하기 나름이야. 안 그래요, 승 집사님?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그릇이 돌아오는 거야. 일시키는 사람과 일시키면서 돈 주는 사람과 일하고 돈 받는 사람은 생각이 너무 달라. 일시키면서 돈 주는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 뭘 보고 있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우리 여기 이제 문성가도 일하다 보니까 거기 저 어떤 분이 포크레인 2대하고 트럭 1대를 가지고 저 하는 사람인데 트럭 운전사를 두고 뭐 이렇게다가 화딱지나 치고 관뒀다 안 한대. 사람들 몇 명 두고서 일 시키고서 뭐 일해라 그러고 있다가 중간에 가 보니까 뭐 다 없고 하나만 남았대. 어디 갔냐 그때부터 개구리 잡으러 가고 뭐 하러 가고 그랬단 말이야. 이런 화딱 지나가지고 다 집어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게 일하라 그랬더니 이게 뒤에서 그냥 안 본다고 그냥 그 짓 하고 있으면 그런 걸 누가 좋아해. 그거를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일 시키고 돈 주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 다 봐. 누가 좋은 거에도 이 좀 진짜 월급 주는 거 아깝지 않게 이러고 있는지 진짜 좀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종자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을 마음을 주셨다는 게 뭐라고? 희종자인 그런 마음을 줘도 다니엘을 사랑했다고 말이 돼? 하나님 겨우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똑바로 읽어야 돼. 주셨다는 얘기를. 알았어 참미?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야. 어디 가든지 누구 뭐 저 사람 뭐 자꾸 아유 저 사람 뭐가 어때가지고 뭐가 자꾸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는데 그게 다 게으른 자의 핑계야. 그 사람이 아무리 까다롭고 좀 내가 혹에 달린 거지 아닌가? 나 혹에 달린 거예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서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충실하게 해봐. 그러면 그 결과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힘든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령의 마음을 주셔서 그냥 다니엘을 사랑한 게 아니야. 그렇게 읽으면 성경 거꾸로 읽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독특한 표현에 자꾸 오해하기 딱 좋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금석이야 성경은요. 그래서 시종장은 다니엘의 마음을 예매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하며 다니엘 얘는 정말 좋은 애인데 진짜 참 그런데 좋은 애인데 그런데 이걸 안 먹겠다고 그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야 지금 얘기가. 나하게 달려 있는 거야. 남 뭐 누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맨날 그 수준이야. 어디 가서든지 간에 맨날 그건 뭐 거길 못 벗어나. 딴 데 가서도 또 그래 또 뭐가 어때서 그러고 사는 거야.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아 그럼 바꿔야지 가가지고서 나 허기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 장로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전에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시계를 이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그걸 갈러 갔거든요. 그래서 몇 번째 갔는데 그 전에 다른 시계점에 가서 갈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배터리만 갈아주고 그리고 다른 것도 보지 않고 그냥 배터리만 갈아주고 그냥 돈을 받더라고요. 5,000원인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시계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그 시계 안쪽에 뭐 이게 그 금붙이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계 바늘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시계가 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걸 갖다 맡기면서 배터리만 갈아달라고 이제 했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 그 배터리를 갈아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그냥 제가 고쳐드리죠. 그러면서 그걸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냥 다 뜯어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다 분해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리는데도 그걸 그냥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서서 이 사람 정말 이거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철저하게 그냥 그 장인 정신을 제가 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감동을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5천 원만 주려고 했다가 아이 5천 원이 아니라 이건 돈을 더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했더니 5천 원만 달라는 거야. 그 5천 원만 줬겠습니까 제가? 10,000원을 주고 나왔어요. 그 받으 아이 5천 원 이게 거슬러 주라는 건 아니라고 10,000원 받으시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시기에 좀 그분이 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감동을 일으키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정말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다음에 또 마음을 읽는다. 다음 시고 오칠 일 있어 어디 가실 거예요, 장로님? 그래서 또 거기로 가야죠. 시계 살 일 있어도 어디로 가실 거예요? 당연히 그걸 그런 거예요. 그게 나하게 달린 거예요. 나하게 달린 거 그냥요. 근데 왜 그 장인 정신 있고 장모 정신이란 말은 안 나오나 모르겠네. 맨날 장인 정신 장모는 어디로 갔어? 그래. 장인 안 나와 그래. 근데 어쨌든 간에 게으른 자는 계속 환경 탓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누가 뭐가 어때가지고 이래서 뭐가 어떻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 이러는데 그냥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고 나하게 달린 거다. 그러고 한번 해봐요. 한 주일 동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지혜라는 이런 부분도 난 성경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참 이건 너무 놀랍다고 생각되는 거는 성경은 가장 큰 지혜와 지식과 가장 큰 정신과 사상을 일치시켜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정신머리가 잘못되는데 가장 큰 지혜를 터득한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절대 터득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좋은 한 예시를 볼 수 있으니까는요. 1장, 2장 3장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 전체가 다 그런데요. 한번 가지고 좀 씨름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혜와 지식을 터득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래요. 시간 좀 갔는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어서 대멸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어서 참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진정한 지혜를 진정한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위기를 지혜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으시는 하나님,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통해서 일할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정신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대한 지식, 위대한 지혜를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다고도 아우성입니다. 델타 바이러스에서 이제 또 무슨 바이러스 지금 줄로 서 있습니다. 무슨 백신 다 비웃듯이 또 새로운 변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서는, 어설픈 백신 가지고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 말고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와 지식, 그런 눈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혜를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